여러분 공부 좋아하십니까? 공부 학교 졸업하시면서 담 쌓으셨습니까? 세상에 공부할 만한 책이 딱 하나 있다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우리가 공부할 만한 책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방법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이제 종적인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제 횡적인 방법이 있는데, 종적인 방법은 성경에 나오는 그 주제별로 모아서 그 주제를 공부하는 방법인데, 이게 웬만한 집중력이 아니고는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횡적인 방법은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는 방법인데, 이렇게 읽는 것을 사실 이제 성경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쭉 읽는 것도 읽으면서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읽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적 방법과 성경신학적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제일 유익했던 방법이 순서대로 읽어 나가면서 그때그때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짚어 나가는 이런 방법이 참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년 전에 이제 수요성 예배를 섬기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100장면을 같이 좀 보면 좋겠다 그렇게 했고, 이제 창세기는 마지막 50장에 있는 요셉의 유언으로 15개를 이렇게 퉁치고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서 85장면을 보기로 했는데, 오늘 이 장면이 85번째, 말하자면 이제 100번째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성경책은 그렇게 두껍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거 붙잡고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뭐 8만 대장경이 아니고 다 한 권 있어서, 그래도 같이 살펴보니까 마지막 장면에 와 있는 것은 참 감격적인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참 좋은 예배 회중인 수요성 예배 회중에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성경을 잘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성경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그 본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시편을 우리가 좋아하는데, 시편을 읽을 때 그 시편의 그 시인이 처한 정황을 잘 이해할 때 그 시편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이 계시록을 누가 받았어요? 그 소아시아에 있는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가 받았거든요. 그 7교회의 상태가, 정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이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토록 섬겼던, 그러면서 동료 모든 제자들이 순교한 이후에 30년간 더 생존하였던 그 사도 요한이 90세가 되었을 때,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기 때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서 이제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요한이 주일 아침에 홀로 주님을 예배하다가 성령의 강력한 감동하심을 입고 놀라운 환상을 보고 그것을 직접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계시록은 예언서이자 동시에 그 7교회에게 직접 전해졌던, 실제로 인편에 보냈던 편지다 하는 두 가지 사실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 7교회가 처한 상황들을, 그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잘 보다 보면 그때의 정황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교회가 세워진 지 한 40년쯤 지났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증인들은 이제 요한이 마지막이에요. 거의 다 세상을 떠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그 7교회 중에 하나인 버가모라는 그 교회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실 그때쯤, 도미티안 황제 때쯤 왔을 때에 이제 비로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 로마 전역에 아주 처벌 가능한 범죄 행위로 규정된 그런 때였습니다. 7교회 중에 이제 이 버가모 교회와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특별히 고난과 박해가 많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교회에게 잘 견뎌라, 잘 인내해라, 이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다시 한번 쭉 살펴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계시록을 여러 번 보고 나누고 했는데도 계시록 그러면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기라는 생각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제 7교회를 보니까 핍박만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좀 나름 좀 편안해진 교회도 있었단 말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릴 만큼 편안해지기도 하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할 만큼 넉넉한 환경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핍박보다 오히려 내부적인 그런 유혹과 또는 그런 타협과 그런 것 때문에 와해되는 상황도 이 7교회 상황 가운데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칫 스스로 만족하고 타협하며 참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일깨우는 도전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해당이 많이 되죠. 핍박 그러면 우리는 핍박을 많이 안 받는데 이슬람권이나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나 계시록을 붙잡고 우리는 좀 이렇게 좀 잠언 읽고 좀 이렇게 시편 중에 할렐루야 시편 읽고 좀 그래야 되지 않나? 아니고요. 계시록도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책이다. 이런 말씀이죠. 주후 90년 그 당시에 곧 오시마 하시던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오해했는지도 모르겠다. 주님 어쩌면 안 오실지도 못 오실지도 모른다. 아니면 오신다 하더라도 최대한 늦게 아주 내 당대에는 최소한 안 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시의 분위기였을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정황이 우리랑 좀 많이 닮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것은 참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성경의 마지막 단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단락을 살펴보니까 어디서 본 듯해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다 보니까 서론하고 되게 닮았어요. 그러니까 1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그 부분과 오늘 결론에 나오는 22장 6절로 끝절까지 이 결론부,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이 되게 닮았어요.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처음 말했던 것을 본론을 얘기한 다음에 다시 얘기하면서 인클루지오라 그러죠. 수미상관법을 사용해서 이제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한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이 매우 중요한 강조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보면 요한계시록이 전달된 과정이 나와요. 6절에 보시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계시의 말씀이 어떤 통로로 증거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전해주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전해주고 또 교회의 메신저에게 전해주고 교회에게 전해지고 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의 근거는 어디에 있죠? 이 말씀의 출처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그 계시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마지막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자 동시에 삶의 자리를 실제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기록된 편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예언서로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점치는 그런 비기와 같은 그런 책으로서 사용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의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6절에 금방 읽은 것처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히 된다라는 것은 뭔가를 빨리빨리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반드시 된다는 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가 종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는 이미 다 이루어졌죠.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때부터 언제 오셔도 괜찮단 말이에요. 종말은 이미 종말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언제 오셔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넷째는 예수님이 곧 오시고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 곧 오신다는 거 몇 년 안에 오셔야 곧 오신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아직 2000년 동안 안 오고 계신데, 그런데 여전히 곧 오신다는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도가 더욱 신실하게 또 교회가 더욱 충만하게 성숙되게 잘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천국에서 이 땅을 향하여 곧 오시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곧 주님을 배웠게 될 것이고 그 일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한 달 전에 장모님 장례를 치르고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10년 전에 소천하신 장인어른 묘를 이제 이장해 와서 함께 이제 그곳에 합장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우리 아버님, 어머님 얘기를 함께 나누는데 수십 년 세월이 아주 어제의 일처럼 그 모습, 또 사건, 그 단어, 그 문장, 그 톤, 이것을 그냥 다 기억하고 어제 일처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아버님, 어머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곧, 그 정도로 속히 우리가 주님을 배웠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요한계시록은 성도가 누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7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루마리의 말씀은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좁게 보면 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이 두루마리, 이 계시록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예수 믿고 복 받자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 맞습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는 건데 어떻게 할 때 복 받느냐 하는 것인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하고 힘써 지키는 자가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서론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랬는데 끝에 오니까 이미 읽었잖아요. 이미 들었으니까 이제 읽은 대로 들은 대로 힘써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겠어요? 요즘 우리 계시록 큐티 중이죠. 듣고 읽고 묵상하는 대로 실천하는 자에게 정말로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계시록을 멀리하지 말고 계시록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계시록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봉하지 말라.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씨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이 두루마리가 인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이 이 인봉을 열잖아요. 봉인을 해제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열렸단 말이에요. 계시가 열렸어요. 다시 닫지 말란 말이에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펼쳐놔라. 펼치고 읽고 듣고 묵상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계시록에 자기 이야기를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군대가 승리한다,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다 하는 그 계시록의 말씀을 아주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성경에 자꾸 뭘 더 붙여요. 몰몬교에 몰몬경이 있고,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과학과 건강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통일교의 원리 강론 이런 게 있고, 신천지는 아예 그냥 계시록에 집중해서 아주 계시록 가지고 아주 장난을 치고 있죠. 이만희라는 교주가 이제 자기는 구세주의인데 살짝 어때요? 살짝 왜 모르냐는 거죠. 살짝 왔는데 내가 구세주인 걸 믿으면 그 13, 4천 명이 이제 과천 청계산에서 신천신지를 이루고 영생불사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리의 정점은 이만희가 이긴 자인데 육체로 영생불사한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이 13, 4천 명 카운트하다가 2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믿는 13만 4천 명이라고 말을 또 바꾸고 있는데, 이만희가 이제 90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연로해지고 있는데, 그 교리가 무너질 때 어떤 폭풍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함께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계시록에 나오는 인나팔 대접의 이 모든 재앙들이 더해질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하는 것 중에 좀 덜 위협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 중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신사도 운동에 따르면 지금도 계시가 계속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 오른쪽 어깨 위에 천사가 앉아서 지금도 내 귀에 계속 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하면 그것이 직통 계시가 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올드 계시보다 지금 이 새 계시가 더 우선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면서 재림 날짜를 계속 말하고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죠. 그래서 성령보다 개인의 증언이 더 높이 취급되는 그런 공동체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요한계시록에 말한 그 재앙들이 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빼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9절 말씀 한번 보죠.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에서, 이 진리의 말씀에서 빼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기적 사건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증명된 사건이 아니면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창조도 기록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천국의 원리를 삶으로 실천해서 이 사회를 바꾸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자, 이런 운동으로, 사회운동, 소셜 가스펠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나를 죄와 멸망에서부터 구원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좋은 말로 포장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대놓고 물어보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육체적 재림은 당연히 믿지 않죠. 천국과 지옥의 존재도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생명나무에서부터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부터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성도이고, 겉보기에는 목사이고, 겉보기에는 교회이고, 겉보기에는 신학교일 수 있는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성경에 나오는 이 진리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탈락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토록 강력하게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실천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초림부터 종말의 시작입니다.
초림으로써 이 땅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셨고 교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너무 좋은 사건인데 결론은 아니에요. 이것은 참 좋은 일에 대한 보증입니다. 구원의 보증이고 천국의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집에 입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입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요한에게 이 놀라운 환상들을 보여주셨던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정말 진실로 속히 오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정말 생각보다 정말 속히 오실 수 있어요. 이 속히 오신다는 것은 단순한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되게 감성적이죠. 되게 감각적인 거예요. 느낌적인 것이에요. 갑자기 오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갑자기가 아닌데 넋놓고 있는 사람들,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이게 임하는 거예요. 낮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로 이제 우리는 그렇게 부름 받았는데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원어로 보면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어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마라나타를 기대했는데 아멘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이렇게 말 그대로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한글 번역은 똑같은데 헬라어 성경 찾아보니까 저기는 마라나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라나타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구어체로 사용했던 말이 아람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서에 몇 개 남아있죠. 에바다, 열려라 라는 뜻이죠. 달리다 굼, 일어나라 이런 말이죠. 그것을 그대로 달리다 굼 하시니 이는 일어나라는 말이라, 에바다라 하시니 이는 열려라는 뜻이라 이렇게 표현해놨잖아요. 그래서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는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마라나타라고 하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것을 풀어서 써놓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마라나타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 당시에 환난과 핍박 중에 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치면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재림을 사모하며 이것을 인사로 서로 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큰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곳이면 마라나타 입술로 입모양으로만 마라나타 이렇게라도 서로 아멘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인사를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 66권 1189장의 마지막 장면에 마라나타 아멘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문장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결론에 바로 그 문장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아멘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 장면인 것이 얼마나 적절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그 죄와 타락과 그 멸망의 역사가 메시아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실제로 오셨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내가 다시 와서 사탄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고 나의 자녀들을 생명의 부활로 일으켜 만물을 부활시킨 후에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겠다 하신 그 일이 이제 마라나타 그 고백 가운데 그 선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마라나타가 주는 또 하나의 놀라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것이 바로 이 마라나타라는 이 고백에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에게 우리를 통하여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대로 그 선포대로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라나타를 외치고 서로에게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는 진실한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늘만 바라보고 구름만 쳐다보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달력만 바라보고 주님 언제 오시나 그렇게 세고 있는 것만 아닐 겁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는 흰 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서 휴거 될 날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청지기들인 것이죠. 계시록의 말씀 전반을 좀 살펴보면서 몇 가지를 마음에 담아 보았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로서 첫째로 우리는 순결한 신부처럼 주님 만날 그 혼인잔치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기분 좋은 그런 거룩한 긴장, 바로 그런 날이죠. 너무너무 좋은 날인데 너무 좋아서 이렇게 긴장이 되는 날, 그 기분 기억나십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그 문화에 우리를 대입해 보면 우리는 주님과 정혼한 처녀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정혼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죠. 그냥 정혼했다가 에이 싫어 하는 게 아니고 그 정혼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오직 파혼만이 그 정혼을 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혼하면 1년의 기간을 가지고 신랑은 신부의 집을 준비하고 신부는 신랑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신혼 살림들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정혼한 처녀로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어린 양의 우리 예수님과 그 신랑과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천상에서 그렇게 혼인잔치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 최고로 기쁜 날, 내 인생의 절정의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 마음으로 함께 신부의 자리를 함께 잘 지켜내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주님이 오셨고 또 다시 오신다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막 무섭고 깨지고 터지는 거 그것만 핵심이 아니라 복음, 그 심판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는 승리한다. 너에게 안식을 준다. 너희를 내가 반드시 구원한다 하는 그 복음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봉인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펼쳐져 있어요.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살리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주께서 반드시 완성하신다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고 또 기회 있는 대로 증거하며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주님의 꿈이요 주님의 소망이요 주님의 전부인 교회를 건강하게 함께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지만 하늘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 교회 가운데 또 임재하고 또 임재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섬겨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천상의 그 완벽한 교회에 그 가입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의 지상교회의 멤버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고요.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 이 교회의 신실한 멤버로 그렇게 교회를 섬겨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완전해 보이지만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준비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을 직접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사랑과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충성으로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 듣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신부로 준비해 나가시는 귀하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고 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서로 더 사랑하며 더 충성하며 더 하나 되어서 주님 만나 배울 날을 거룩하게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